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사 나를 붙드시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지은 스파포드 씨의 이야기를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4살짜리 아들이 폐렴으로 사망하고 몇 달 후에는 큰 화재로 재산을 다 잃습니다. 그 후 2년 뒤에는 아내와 4명의 아이들이 탄 배가 사고를 당하게 되고 아내만 구조되고 이 4명의 딸들은 모두 사망합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그의 아내가 남긴 전보에는 Saved alone, 나 혼자 살았어요 여보.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이제 아내를 만나기 위해 배에 오른 스파포드 씨는 4명의 딸을 앗아간 그 비극의 이 사고 지역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슬픔이 막 휘몰아쳐 오는데 그 와중에 이상하리만큼 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마귀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평강이죠. 그래서 갑판 가운데 앉아 그가 이 시를 적습니다. 그 찬양시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이 스파포드 씨의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 이 평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만약 스파포드 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평안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평안하면 보통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가족 모두 무탈하고 건강하고 사업이 무난하게 매년 조금씩 성장세를 이루고 직장에서는 쭉쭉쭉 올라가 부장자리까지 오르고 승진 계속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조그만 내 집 마련도 이루었고 이런 것들이 보통 아유 평안합니다. 내지는 평안하세요 라고 빌어주는 그런 주된 내용들 이야기들 아닐까요? 만약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좀 전에 열거해드린 그런 내용들이라면 세상도 평안하면 모두가 쉬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과 같은 거라면 스파포드 씨는 절대 평안을 노래할 수 없었어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맨정신으로 아들이 죽고 집이 망하고 4명의 딸이 다 죽었는데도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거 불가한 일 아니겠습니까? 평안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의 연속인데 내 영혼 평안하다고 노래라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성립 자체가 아예 불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스파포드 씨는 도무지 세상이 평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시간 상황 자리에서 성경이 진리가 말하는 평안을 누리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평안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33절이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은 나 예수 안에서 누리는 거다 정확히 선포하십니다. In me you may have peace. 평안은 made in me, made in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은 절대로 made in 상황에서 어떤 처지와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뭐 어떤 이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made in 위치, made in 힘, made in 자리. 이렇게 우리의 어떠함에 평안은 근거를 두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made in 예수님, 예수께 근거를 두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스파포드 씨는 그 절망받기 눈물이 앞을 가릴 만한 그 상황에서도 made in 예수, 그 평강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은 약간의 주제 설교처럼 예수 안에서 made in 예수, 그 평강에 대해 좀 두 가지만 좀 간략하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평안의 의미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평안은 샬롬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습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다 어그러진 것이 펴지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샬롬입니다. 진짜 평안은 본래의 내 자리, 나다움, 내 모습, 내 지어진 목적대로 돌아가 설 때 가능한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사과 씨가 심겨져서 나무가 되면 반드시 사과가 맺히게 됩니다. 죄, 사망이라는 씨가 심겨지면 뭘 해도 결국은 사망을 낳는 겁니다. 사망 냄새 펄펄 나는 것들만 맺히는 겁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철학, 명상, 과학, 수련, 웅변 어떻게든 그런 것들을 통해 다듬어 보고 갱신하고 갱생하고 뭐 교배나 접목을 한다 해도 좋은 양분으로 애써 먹여준다 해도 결국은 맺히는 것이 사망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비유, 포도나무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포도나무에 젖붙여 주실 때만 그 가지에서는 죄 사망이 아닌 예수 닮은 열매, 의와 희락과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래 지음받았던 made in heaven 스러운 모습이요. 그렇게 made in 예수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다 어그러진 것이 펴지다. 이 샬롬은 고로 made in 예수 거기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죄인을 의인으로 아예 신분을 바꿔주실 때에만 그 평강은 가능한 겁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사망을 의의 영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바꿔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고아가 자녀로 저주가 축복으로 창기가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어느 대단한 부자가 자식들과 친척도 없이 하룻밤에 비명 행사합니다. 그의 엄청난 재산이 이 사회에 환원되게 되고 이를 위해 경매가 급히 열리게 됐죠. 워낙 부자였던 터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구매하고자 이 경매 장소로 모여들었습니다. 경매가 열띤 분위기로 진행되는 중에 경매쟁이가 구석에 있는 먼지 쌓인 바이올린 케이스를 하나 발견합니다. 딱 봐도 오래 방치되었고 과연 악기로 기능할 수 있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경매에 붙이고 안 되면 치워버리겠다라는 심정으로 바이올린 케이스를 듭니다. 사람들 반응이 냉랭하죠. 아유 뭐야 빨리 치워라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걸어 나오더니 경매쟁이에게 귀로 속닥속닥 뭐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케이스 위에 소복히 쌓인 먼지를 후 불어 털어내고 케이스를 열어 바이올린을 만지작거립니다. 현을 조이고 조율을 띵띵띵 합니다. 사람들이 바빠 죽겠는데 뭐하냐며 소리소리 칩니다. 그때 노신사가 바이올린을 들더니 이내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청명하고 아름답던지 경매장은 순식간에 공연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나왔고 심지어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몇 분의 그런 연주가 끝나고 나자 사람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과는요, 그날 경매에서 가장 고가로 팔린 물건이 바로 그 먼지 쌓였던 바이올린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지 쌓인 바이올린처럼 한 구석탱이에 버려진 그렇게 있는 것이 우리 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에 쥐어져 연주되어져 아버지를 노래하는 바이올린,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게 본래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고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하는 자리이자 모습인 것입니다. 먼지 소복히 쌓인 바이올린이 다시 연주되어지고 아름다운 곡조를 울려내는
그 바이올린으로 돌아가는 것, 그 어그러짐에서 펴지는 것, 이것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 손에서만 연주될 수 있는 것,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 안에서 평안을. 이것이 무엇일까? 구약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1편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그 아이와 같은 평안을 누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잖아요. 총알이 빗발치고 막 요란소란한 전쟁터일지라도 엄마 품이면 새근새근 잠을 잘 수 있는 아이. 엄마 품에 고개를 묻고 그냥 세상 편하게 자는 아이. 그게 평안하면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윗,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너무 부러울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젖된 아이 같다라고요. 젖을 뗐다라는 것은 엄마 가슴에 달달한 내 배를 불려주는 젖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뭘 얻어먹으려고 안겨있는 아이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좋고 엄마만 있으면 되고 엄마뿐인 젖된 아이로 안겨있을 때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이요, 젖된 아이처럼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만사형 등 승승장구를 위해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 덕 좀 보려고 할 때, 그때는요,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신앙에 이런저런 많은 것을 읊는다 해도, 나 예수 안에 있습니다라고 노래해도, 난 예수의 제자요, 예수의 사람이라 이름표는 달 수 있어도, 예수로 충만하네 노래하고 눈물 지으며 예배하고 해도 예수 안에 누리는 Made in Jesus, 이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스파포드 씨처럼요, 상황, 형편, 슬픔, 괴로움,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젖된 아이처럼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그렇게 아이로, 젖된 아이로 안겨 있을 때, 그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 메이드 인 예수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거센 풍랑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 큰 집채만한 파도에 쭈삣쭈삣 눈치 보며 가슴 쓸어내리며 새 가슴 되어서 달달달 떨기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 강력히 선포하신다 믿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Made in me, Made in 예수,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며 좀 평강의 사람답게 행진하고 상황과 어떤 형편을,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도 넉넉히 이기는 평강에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우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명품 평안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주는 가짜 짭통 평안, 그거 바라며 그거에 막 온통 매며 마음 졸이며 마음 뺏기지 않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그 짭통 평안에 우리 정신 팔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여기 메이드 인 예수 진짜 평안, 명품 평안이 있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성경은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평강의 왕, 평강의 소스, 평강의 근원께서 만들어내시는 메이드 인 평안, 메이드 인 예수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을 과연 어떤 평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진정 누릴 수 있는 명품 평안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평강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진정한 명품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을 예수 안에서 누리며 그 평안으로 행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내 안에 평안이 있다. 진짜 평안은 오직 내 안에 있다. 이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이 속삭여주고 세상이 잠깐 맛보게 해주는 그 가짜 평안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누리는 진짜 명품 평안을,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그 평강의 왕을 누리는 평강의 사람으로 끝까지 이기고 행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